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 아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이 모두 몇 장이죠? 28장, 그죠? 28장입니다. 딱 절반 14장이라 하고 15장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크게 두 개 나누면 1장부터 14장, 15장부터 28장 이렇게 나눕니다. 이 15장이 아주 전환기가 이루어지는 반절 분수령이 되는데 이 15장이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첫 번째 종교회의, 그게 오늘 15장의 내용입니다. 한국에도 해마다 9월 달에 되면 각 교단마다 총회를 합니다. 총회라는 게 뭔지 아시죠? 각 노예 이런 지역에서 모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한 해에 가장 중요한 의견 안건들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는 그게 최고의 회의가 바로 총회입니다. 교회의 구성 보면 교회가 있고요, 교회에 노회가 있고 노회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또 노예가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을 총회에 가져가서 거기서 의논하고 연구도 하고 신학교에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다 모아서 결론을 딱 냅니다. 그리고는 그때 결정된 것을 각 교회에 알려가지고 그대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위에 있는 기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약 2000여 년 전에 첫 번째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역시 이때도 아주 중요한 주제가 생겨서 그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 주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할례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게 주제였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할례는 필수인가, 이게 주제입니다. 이 회의가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를 떠나죠. 첫 번째 간 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섬에 가게 되고, 그 이후로 오늘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비시데 안디오,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복음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서 증명해 준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뭐였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일으키시죠.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루스드라 사람이 다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막 엎드려 절을 하면서 당신은 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들께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 지내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엉뚱한 우상에 절하지 말고 우리를 보내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칠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적도 나고 이런 있었지만 항상 그런 말이 있는 건 아니죠. 딱 한편 반대편에는 꼭 바울과 바나바를 못마땅히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저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푸는 사람도 역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마지막에 쫓겨가고 도망가고 피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그런 복음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를 보내신 성령이,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 성령이, 그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복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이 약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이 3년 정도의 첫 번째 선교를 끝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자신들 파송인 안디옥 교로 돌아갑니다. 가서 뭐 했겠습니까?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갔고요, 어디 갔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선교 현장에 하셨던 일들, 그 일들을 자랑하고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는 이런 선교 보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그러죠. 선교사에 파송되면 보통 한 텀이 요즘에는 4년 정도 보는데, 4년을 그 지역에 선교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한 1년 정도는 다시 한국 땅에 혹은 다른 곳에 쉬면서 거기서 좀 충전도 하고 또 신학교 가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파송하고 헌금도 해주고 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에게도 큰 위로를 받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만났으니까 또 식사 대접도 받고 이러면서 많은 충주를 받게 되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했던 교회들도 위로를 받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기도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낸 것이 저 헛되지 않은구나.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서로가 피차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도 3년의 결과를 나누면서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게 보고하며, 안디옥 교회는 우리처럼 이방인들이 많은 이방인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안디옥 교회가 큰 위로와 격려하고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역시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났습니다. 이쪽 파 저쪽 파,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는 다툼이 생겨졌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죠. 1절 2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 교회에, 요즘도 옛날 한국도 그랬지만 목회자가 많이 없으니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유대 한 교회만 있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어쩌면 선교사긴 하지만 또 그 비싼 부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기 모든 삶과 신앙의 중심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사람들은 이 이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 위해서는, 저 사람들은 유대에서 왔어,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왔어, 성전을 끼고 살던 사람이 왔어. 그런 의미에서 그 자체만 갖고도 사람들이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말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기들이 배웠던 1년간 배웠던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내용하고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1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 다시 바꾸고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 좋은 일이고 잘하는 거다. 그러나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 가르치 어떻게 다른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뭐만 이야기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당신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지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들에겐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했을 때 같은 유대인들한테는 별로 이슈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째 모든 사나이가 다 할례를 받기 때문에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 와서 할례를 받아라 해서 우리 할례 이미 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들만 모인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많은 교회죠.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교회에 5명의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5명 이름이 나오죠. 그 5명 중에 2명, 바울과 바나바를 뺀 나머지 3명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죠. 아프리카 출신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인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민족이 같이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활동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이방인들이 왔죠. 이방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가 지금 든든히 서가고 있는 중에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와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건 참 잘하는 거다, 그러나 예수만 믿는 것은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은 것이, 그리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마침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성경에 돌아와 있을 때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유대인 교도 사이에 아주 격렬한 토론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믿음, 하나님 은혜만 강조했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은혜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지만 할례를 받는 거 필수다, 이 할례 받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다 하는 그 사이에 아주 큰 충격이 벌어졌습니다. 2절에 말하는 거 하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이 단어가 상당히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순수하게 점잖게 표현되지만 사실 그 안을 들어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일을 갖다가 바울이 쓴 편지 갈라디아에서 이 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오직 복음의 문제 때문에 부딪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갈라디아에 보면 바울은 이 사람들한테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유대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 가르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아주 심하게 말한 거죠.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다툼이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들을 가르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이들은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하면 이유는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옵니다. 이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비슷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복음,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철저한 은혜의 복음 외의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그 복음은 거짓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가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짓된 이 복음은 교회의 뿌리부터 흔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격렬하게 싸우고 투쟁하고, 그들은 거짓 형제를 말하고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격렬하게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마지노선이냐, 그죠?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이건 양보 못해. 그게 뭔가 하면 참된 진리인 것이죠. 복음의 진리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것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 교회가 기타 치면 막 혼났죠. 더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풍금 치는 것만 해도 이게 될동말동했는데, 이런 것은 문화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세월이 바뀌면서 기타도 들어오고 드럼도 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사용되니까 그것은 수용이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은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인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과 유대로 붙은 사람들 사이의 주장이 너무 격렬하니까 교인들이 혼란스럽겠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혼란을 겪게 되고, 절대 두쪽 양쪽 다 지지 않으니까 결국 그 교회 안에 혼란이 생겨 동요가 일어나니까, 그 교회가 결정을 내길 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들을 우리 모교인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이 문제에서 답을 좀 얻어오게 하자,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이들을 예루살렘에 보낸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 오케이, 그러면 이걸 우리가 회의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벌어진 것이 첫 번째 종교 회의인 것입니다. 토픽은, 주제는 뭡니까? 구원을 얻는데 할례는 필수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주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알죠. 오직 믿음이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 얻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주 논쟁이 심하게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거리가 한 48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도 있고 베니게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 그냥 가지 않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1차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들 하나님 구원하시는가, 이 사실을 알리고 간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민족이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듣기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았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크게 고무가 되고 격려하고 기쁨이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결국 회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냥 쉽게 결론이 안 나죠.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변론이 뭐겠습니까? 아주 치열하게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총회도 가보면 어떤 심각한 문제 생기면 막 서로 나서 마이크를 잡고 막 이야기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또 그게 만약에 신학적인 문제면 우리 여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를 신학교에다 맡겨가지고 신학 교수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뭐가 맞는지 답을 내게 하자, 막 그렇게 가지고 그것을 신학교에 넘기면 신학교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해보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라고 발표를 하면 또 그게 또 막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하고 나중에 결론을 이제 도출해 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종교의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안디옥에서 이런 이야기 하던 사람도 있었는데 예루살렘에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예루살렘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서 아주 열띤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오래 논쟁한 다음에 오늘 7절 11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한 10년 전에 내가 가이사라 갔다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에 가서 내가 초대받아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이방인이 고넬뿐만 아니라 그 친척 군 경제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게 막 임하심을 받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임하시는데 우리가 받은 성령 똑같은 성령 임하시는데 우리가 세례 줄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러죠. 나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가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방인의 가를 나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뭐 했습니까? 먹지 못할 짐승을 보여주면서 이걸 먹으라 그럴 때, 아니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부정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방인들은 더럽고 더러운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복음 못 전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거부했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내가 이미 그들을 깨끗하기로 작정했는데 네가 뭐라고 그들을 더럽다 하느냐? 이 말에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갔더니 그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주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한 걸 보면서 우리가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을 받은 것처럼 똑같은 성령이 그 이방인 가정에 임하더라, 이 이야기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간접 들은 이야기 아니고 카더라 통신이 아니고 내가 직접 점검한 거다. 내가 거기서 깨달았다.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 구별 안 하시더라. 하나님께 작정한 모든 사람에는 그 사람이 이방이든 유대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더라.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아주 신랄하게 아주 현장감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막으러 가느냐? 우리 조상이나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왜 이방 형제들의 목에 걸려하느냐? 우리도 율법 다 못 지키지 않느냐? 우리도 할 일을 위한 율법을 다 못 지키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려느냐?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잠잠해졌다 그랬습니다. 너무 그 말이 강력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그랬죠. 그때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막 지원해 주니까 힘을 용기를 얻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온 무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마치자마자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던 야고보가 일어서서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13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과거의 구약 성경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나 지금 바울의 이야기나 그리고 베드로가 겪은 이야기나 이게 다 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하시되 우리가 어떻게 거부하겠냐? 우리의 소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통 갖고 하나님 하시를 막을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본래부터 마음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이 어르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나 베드로의 그 고넬료 집안 일이나 바울과 반항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19절 20절이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는 괴롭게 하지 말자. 할례를 받게 한다든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이런 얽매인 걸 주지 말고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만 갖고 우리는 그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지 덕을 위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뭐입니까? 우상에 들어온 것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를 멀리하게 하자. 이걸 우리는 실천해야 될 우리 윤리 실천 부분으로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회의 결론을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써 보내자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의 결론입니다.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 이게 종교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 줬느냐,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되겠죠.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 3장 19절 20절 맞습니까?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뭐 잘한다, 그런 모든 막아버리고 율법이 딱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선을 갖고 행위를 갖고 도전할 길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됐으면 그게 율법의 역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율법을 몽학성세라 그랬죠. 우리가 진짜 스승, 진짜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율법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365개의 계명을 가지고 막 열심히 지켜보려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해가지고 열심히 지켜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구나.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아는 하고, 이게 우리의 실상인 거죠. 마음은 원이지만 도저히 우리가 해낼 수 없는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율법의 의 말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의가 있다. 그 의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십자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치러내시고 그 안에 우리를 품어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가시는 참 의신, 율법이 아닌 참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죠? 율법을 지키는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 우리에게 다른 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음 위에는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율법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기준으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부분들, 이런 교사로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부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은혜죠.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나 선물이 웬고하면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쟁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고 선물인 것이죠. 우리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것 갖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 부인이 혹은 남편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나의 주로 온전히 모시는 그 믿음이 우리 있어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온다 그랬죠? 에베소 2장 8절 9절이죠.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이쁘게 보시고, 우리 이쁘게 해서가 아니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 믿음을 우리 주셨고, 그 믿음을 받는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죠. 믿어진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두 가지를 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할 수 없는 것은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고,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주신 받은 기 때문에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남자, 여자는 차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받은 바 은혜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본래 뜻, 본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의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부터 할례 받았지 않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할례 받아야 되지.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처음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이렇게 많게 될 거다라고 약속한 다음에 네가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을 정말 표식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부터 너희 모든 집안에는 모든 남자를 할례를 받으라 거죠. 남자의 생식 끝을 표줄 자르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할례 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받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름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그런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죠. 그런 다음에 그 모든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어떤 의미를 준 겁니까?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너 허리에 나오는 모든 후손은 내 백성이다. 이걸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표식이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게 나는 앞으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생식을 자른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었다가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자의 생식을 잘랐다는 건 죽인다는 뜻인데, 근데 그 죽은 몸에서 누가 나온 겁니까? 이삭이 태어난 거죠.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그 죽은 몸에서 산자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할례가 그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인 것이죠. 세례가 뭐죠? 물속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산다는 것.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나 세례나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난 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했더니 하나님 그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17장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건 15장입니다.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식이 이래 많을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를 의롭다고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의로워진 사람에게 하는 그 의로운 믿음의 백성으로 증거로 표식으로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간 순서를 봐도 할례가 먼저 주고 할례를 받았으니 의롭다 한 게 아니고 이미 믿음의 백성 의로워진 사람에게 그 표식으로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식 말하면 세례를 받았으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표현 믿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세례의식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므로 모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게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좀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인한 예식이 바로 세례죠. 그래서 우리 세례받은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이제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게 되어진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짓는 그 결정을 통해서 온 교회에 이 사실을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 편지를 들고 안디옥 교회로 간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고 안디옥 교회에게 알렸고 안디옥 교회 사람은 다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이방인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복음이 맞는 복음이구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된 것이 거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 편지를 읽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35절에는 바울과 바나 여전히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고 결론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에 위기가 생겼죠. 위기는 뭐 생깁니까?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바른 복음이 세웠을 때, 바른 하나님의 진리가 세웠을 때 그게 다시 평안함이 오고 교회에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된 복음들이, 거짓된 왜곡된 진리들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위기 속에서 바르게 서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위기는 역시 바른 복음, 바른 진리의 회복이 있다고 우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다른 세상 것으로 물들지 흔들어지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온전히 우리의 복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진리의 바탕이 되어져서 어떤 것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흥하고 성장했던 이 안디옥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버지